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나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과 차를 마시면서 지난번에 12년 전에 이 교회를 우리 교회 보고 사라고 했던 장로님 계시는데 200억 누가 주려고 하는데 팔 수 있겠냐 이렇게 묻길래 안 판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와전 됐는가 봐요. 어떤 사람의 자녀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 와서 이 교회가 부도나서 판다고 내놔서 빨리 다른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교회에 이렇게 판다고 내놨단다, 운영이 안 된단다, 뭐 이렇게 일파만파 이렇게 퍼지는가 봐요. 말이 옮겨질 때 굉장히 와전돼서 옮겨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로댕인데 컨닝한 옆에 컨닝하기 오뎅으로 컨닝을 한 거죠. 그 오뎅을 덴푸라라고 또 컨닝했다는 그런 우스개 얘기가 있잖아요. 말이 와전되면서 옮겨갈 때 이렇게 엄청나게 틀리게 옮겨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의도 KBS 방송에서 제하고 말씀 운동을 오랫동안 같이 했던 한재호 기자라고 아주 믿음 좋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저보고 밥 산다고 오라 해서 갔었거든요. 8일 날 갔었는데 경인방송이 부천에 있어요. KBS 경인방송인데 거기 근무한다는 거. 아니 은퇴했는데 어떻게 근무하냐니까 2년 연장 근무하라 해서 하고 있고 2년마다 계속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한 일이네. 국장님 모시고 나와서 현직에 계신 국장님 모시고 나와서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는 안 믿어져 가지고 절에 다니고 뭐 이렇게 산에 가면 등반하면 절에 가서 절도 한번 하고 그래서 자기는 종교라고 믿지 않고 철학으로 불교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만나기로 하고 또 만나기로 하고 했는데 국장님이 신앙이 잘 자라서 믿음의 일꾼으로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 노래가 언제 지어졌냐니까 1947년도에 서울에서 문화활동을 많이 하시던 안석주 씨가 작사를 했는데 그의 아들 서울대 음대를 다니던 안병원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고 독립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이 독립. 그런데 한국방송공사, 지금 이제 KBS죠, 3.1절 라디오 특집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주제곡으로 이 노래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1947년도 3월 1일 날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 양쪽을 이제 관리하면서 극심한 좌우의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죠.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었을 때 이제 남북이 갈라져 버리니까 독립이 아니라
통일로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북한이 통일되어져서 세계 성결 제사장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월 15일이 들어있는 이번 주간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주간인데요, 일본은 서구 사회를 향해서 미리 개방하고 문물을 받아들여서 아주 선진국으로 힘있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2조 500년 동안 세국 정책을 쓰면서 외세하고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굉장히 뒤졌거든요. 이순신 장군 옆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충성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간신배들이 고소를 하고 감옥도 보내고,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기록을 남긴 사람이 서해 유성룡이라는 사람인데요, 의성 출신이에요. 제 고향 의성 출신이에요. 이분이 지금 장모님이 목회하고 계신 안동 풍산이라는 거기에 묘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갔다가 그 묘지에 제가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감고 해 왔는데요, 여러분 서해 유성룡 선생이 기록한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책에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 400년 전에 완전 일본의 놀이터였어요, 이미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 그 유성룡 지금 영상이 나오죠. 저게 이제 안동 풍산에 있는 서해 유성룡 묘지가 저래 돼 있어요. 400년 전에 이순신 장군 옆에서 왜 이 책을 남기느냐? 준비 안 하면 망한다는 거 알아야 돼. 후대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데 참 잘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안 하면 힘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본에 우리가 처절하게 당했죠. 남자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광산에서 그냥 많은 사람 죽은 거예요. 또 위안부들이 구인들에게 위안부가 돼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수치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신사참배, 일본 천황을 교회에 신사를 갖다 놓고 절해라고, 이 하나님이라고 그걸 반대한 사람 전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미국이 핵무기를 터뜨려서 일본에 항복하면서 우리나라는 덤으로 해방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본에 당하고요, 그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해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우리 외세에 당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강대국이 와서 훑고 지나가면 또 5년만, 또 평균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침입을 당하던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의 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당하다가 해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몰라서 우상 숭배하며 사단마귀 귀신에게 시달리며 굿하고 빌고 귀신 섬기다가 예수 알고 운명 사주팔자 해방되는 것 너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지고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이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3절 34절에 보니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미리 예언되어졌던 선지자로 오신 분이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미리 예언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 앞에 오셔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미리 성경에 말씀했는데,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했는데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우리 선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는 피조물이고 난 창조주고 너는 사람 나는 신이야, 너는 나와 똑같을 수가 없어, 내 안에서 누려야 돼, 모든 거 먹고 즐기고 다 하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돼,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악이 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 선 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신분을 받을 지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도전에 오는 천사를 하나님 저주하셨는데 이 저주받은 천사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얘기도 해요. 사탄이란 말은 하나님 편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사람 편을 쓸 때는 마귀라고 그래요.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다투게 하는 자, 파탄시키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사탄, 마귀 대장이라면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걸 보고 귀신이라 하는데, 이 사탄, 마귀, 귀신 눈에 안 보여요. 문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 와서 너보고 선악과 보고 너처럼 하나님처럼 되라고 이렇게 할 텐데 절대로 그 말 들으면 안 돼. 너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돼. 그런데 인간 타락하는 뱀이 말을 했어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먹어라. 아담 하와가 그걸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쫓겨나왔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운명 사주팔자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귀신 섬겨야 되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게 돼 있는데 원죄를 갖지 않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임신해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는데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2025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오셨다 가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텐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미리 예언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또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인데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했는데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이미 세례 요한 와 있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 같은 선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실인으로 오실 분이라고 미리 말씀했어요. 나실인으로 오신. 민수기 6장 1절로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실인이 누구냐? 사무엘이 나실인이었고 삼손이 나실인이었고 이 세례 요한 나실인이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구별된 자인데, 이 사람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삭도를 대지 말라,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바로 세례 요한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레위 지파의 거룩한 자로 세례 요한의 부모가 왔는데요,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비야 반열에 있거든요. 그 6절 이하에 보면 레위 지파의 아비야 반열에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8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사가랴가 대제사장의 그 순서가 되어져서 대속죄일에 7월 11일 대속죄일에 금식시켜 놓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 낳을 것이고 그 나실인이 될 것이고 세례 요한으로 쭉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나이 많고 우리 와이프도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더 읽어보면요,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말을 못해요. 그리고 아이가 나오는데 해가 불러지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예언으로 세례 요한이 났고요,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31절에 보니 이런 말씀 나옵니다. 6째 달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얘기하고 난 뒤 6달 만에 있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니라.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임신했고 6개월 먼저 태어났고 6개월 먼저 세례를 베풀면서 활동을 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했대요. 놀라운 축복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일생 동안 살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인데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겠고 나는 그의 신발도 들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절을 다시 보면요, 기록된 바, 마태복음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는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고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는 노아, 제2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 또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니엘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 많이 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영향을 입힌 사람이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사람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예수 믿으라 그런 구원받다 이렇게 외쳤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직접 얼굴 대놓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다 직접 대놓고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희미하게 오실 걸 믿고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직접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가장 여자가 낳은 자 큰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시대였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불신앙이 왔어요.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동생을 죽이 동생 부인을 자기 빼앗아 자기 부인 삼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동생을 죽이 동생 부인 빼앗는 게 되겠냐, 그건 틀린 거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헤롯 왕의 생일이 됐어요. 신하들 많이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 그 데리고 온 여자의 딸이 춤을 추면서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 딸을 헤로디아를 불러놓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 달라서 주겠다 하니까 자기 엄마인데 가서 물어보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주세요 하니까 그대로 얘기하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청중들 앞에 말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어쨌든 그 목이 잘리기 전에 감옥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신방도 와주고 격려도 하고 사람 보내서 뭐 먹을 것 좀 넣어주고 말이에요. 요한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래도 잘 이겨라 이렇게 격려해 주면 좋겠는데 안 해.
예수님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요, 사람도 아무도 안 보내주니까 섭섭마귀가 든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꾸 섭섭해진대요. 여러분 섭섭해지거든. 내가 꼰대가 되는 모델이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군데 예수님 나를 안 알아주지? 이래 돼가지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실은 그분 당신 맞습니까? 내가 보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버린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답지 않은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목사님 나를 안 알아주지? 섭섭하네. 여러분 섭섭합니까? 마귀가 심하게 온 줄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첫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마지막 선자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너희가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 흥해야 돼. 나는 세야 돼.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돼. 얼마나 대단합니까? 두 번째로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선자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깨끗하게 준비했고요, 광야에서요 약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오셨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를 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를 가져가 깨끗하게 살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대단한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요한의 불신앙, 이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소개했던 이 세례 요한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소개하다가 감옥 갇혔는데 왜 예수님 날 신방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왜 제자들 보내서 나를 위로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왕 될 때 겸손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기와 같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 총명을 얼마나 부어주셨는데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여자들 1000명들이 우리가 친정에 있을 때 우상 숭배하는 거 해달라, 우상이 전에 1000개 넘게 세워지고 거기 가서 절을 하면 솔로몬 잘못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에 찬송가를 짓고 찬불가도 지은 사람 딱 치면 나운영이라 나옵니다. 나운영.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예배 끝나고 쳐보세요. 지금 치지 마시고. 이분이 1105곡을 지어서 찬양을요. 대단한데. 근데 원불교에서 찬불가 지어달라고 돈 받고 찬불가 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난리 나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도 지은 사람이 찬불가, 부처님을 또 하나님처럼, 이 사람 지은 노래 절대 부르면 안 돼, 이래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버립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조그마한 거 해놓고 너무 내가 대단한 일이다 이래 버리면 사람 박수 다, 이미 하나님 앞 상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에 얼굴 없는 천사 딱 치면요,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 앞에 연말 성탄절 때에 가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통장 아무도 없는 밤 시간에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10억이 넘는데요. 얼굴 없는 천사죠. 제가 산동네에서 어릴 때 막 말씀 전해 다닐 때 고진업 장로님 저를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계속 10년 동안 도와줬었어요. 목사님 많고 활동하시라고. 근데 서점하시는 집사 장로님이요, 같은 교회에 계신 분인데 다이어리 하나 주면서 책 한 권 주면서 얼마나 생색내고 자랑하다, 내가 박 목사님 이런 책 줬다고. 그렇게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에 계신 두 집사님이 주중에 오셔서 4층부터 화장실 청소를 늘 하고 갔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작은 일에도 해놓고 너무 생색내고 싶어 안 알아주면 씨 들고 삐지고 막 내가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가 섭섭해가지고 완전 잘못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위대한 인물일 정도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도 들기를 감당치 못하겠다고 겸손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서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의심하게 되고 굉장히 잘못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끝까지 겸손하게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